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내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번 주간은 잘 아시다시피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이 금주입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 참 마지막 장식을 하는 한 주간이 얼마나 예수님에게는 인간적으로 가장 힘들고 고난의 주간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시다가 이제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친 제자 중에서 돈꾀짝을 맡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 가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유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군중들이 함께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댑니다. 빌라도는 군중의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정치적 위치가 위험할까 봐서 예수님을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넘겨줍니다. 십자가의 사형을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사형은 로마인들이 야만족 시절 때에 고안한 처형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까 연구하면서 만든 사형법, 이것이 십자가의 사형입니다. 이 형벌은 인간의 최고의 고통을 주면서 죽어가게 만드는 사형법입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법이기 때문에 로마 이 당국에서는 절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사형을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인간의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한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을 읽었어요. 사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역사적 현장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데 제가 중간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에서 우리는 역사적 이 현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적 현장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또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역사적 현장을 여러분의 감정, 의식, 영혼 모든 것이 체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로부터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놓았을 때에 이 빌라도는 십자가에 처형을 하기 전에 채찍을 때리고 그리고 죽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채찍 맞으면서 거의 죽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반 죽여놓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러한 이 사형 제도였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판결이 내려지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평소 때 했는데 그 왕의 면류관, 금 면류관 대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게 되고, 또 예수님이 입는, 임금이 입는 옷 대신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신이십니다. 그런데 감히 인간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인격도 자존심도 철저하게 짓밟혀 버립니다. 감히 하나님을 인간이 이렇게 대해버립니다. 이 로마 힘센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만들어서 올려놓는데 살짝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들은 힘을 다해서 가시밀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짓눌러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그 가시들이 얼굴과 머리에 박혀서 얼굴에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가운데로 세워놓고 채찍질을 합니다. 예수님이 맞는 그 채찍은 아주 잔인한 거였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짐승뼈나 혹은 쇳덩어리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때리면 그 날카로운 이 쇳덩어리가 채찍이 몸에 딱 감기면서 마지막 그 쇠가 또는 그 뼈가 이 몸속으로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 군인들은 인정사정할 것 없이 다시 그 채찍을 당깁니다. 그 채찍을 당기면 그 박혔던 쇳덩어리가 찢어 나오면서 이 살을 뚫고 살찜이 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는 움푹움푹 살이 떨어진 자국들이 생깁니다. 로마 군인들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무참하게 예수님을 채찍질을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채찍을 맞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가 사형을 받아야 할 그 사형틀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보통 120에서 150kg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120kg, 이건 장정들도 들고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밤에 신문반이라고 잠도 못 자고 또 채찍을 맞고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향하여 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다가 쓰러지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구레네에서 온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구경 왔는지 하여튼 왔다가 로마 군인이 당신이 이거 매 해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가게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 사형 틀을 땅에 놓고 거기에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에 못을 박힙니다. 힘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나무 십자가에 눕혀놓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놓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나무 십자가에 고정을 시키지요. 그 군인들은 한쪽 손을 당겨서 예수님의 손 그 바닥을 나무 위에 대고 큰 못을 박아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 망치 소리가 날 때에 예수님의 손바닥에서는 피가 솟구칩니다. 그리고 망치가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밀착되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양손을 로마 군인들은 사정없이 예수님의 손에 굵은 대못을 박습니다. 굵은 못, 예수님의 손바닥에 구멍을 뚫고 나무로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신음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가시기도 전에 이제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포개서 십자가에 대고 굵은 대못을 힘껏 받습니다. 그 큰 못이 발목을 뚫고 나무에 고정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 개의 못으로 십자가에 고정이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고정된 예수님의 몸을 이제 세웁니다. 이제 예수님은 양팔 포개진 그 굵은 못이 박혀져
예수님의 육체의 몸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몸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는 지쳐 있습니다. 못 박힌 손과 발구멍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그 무게로 인해서 양손에 그 십자가를 매달은 그 못구멍은 더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이 그 나무 십자가를 타고 줄줄 땅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옆에는 다른 두 사형수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형수들, 그들도 자기들의 죗값을 받고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온갖 소리를 다 질러댑니다.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는 죄수들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들은 하여튼 욕과 저주를 퍼붓고 온갖 소리를 다 내어 지르고 또 지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곳에서 십자가 위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곳에서 대소변을 다 쏟아냅니다. 십자가에 있는 위에 있는 순간에는 단 한순간도 휴식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십자가에서는 고통의 연속이고 죽는 순간까지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들은 금방 죽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간다고 그럽니다. 어떤 죄수는 하루 종일 고통받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죄인은 3일 만에 죽기도 한답니다. 그 고통을 3일 동안 겪으면서 죽는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까지도 가기도 한답니다. 고통받아 마침내 죽게 되고 이 고통의 최악의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형법이 십자가의 사형법. 정말 잔인한 사형이었습니다. 이 무지막지한 로마 군인들은 무서운 고통인 줄 알고 너무 고통스럽게 여기에서 사람들은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에게 신 포도주를 입에 대주었다고 그래요. 이 신포도주, 거기에 쓸개까지 탄 이 신포도주가 있는데 이 신포도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마취용 포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맛을 보고 이게 마취용 신포도주인 줄 아시고 거절을 합니다. 안 마시겠다고 거절을 해요. 이 진통제 같은 이것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신이 선택해서 지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짓는 데 있어서는 어떤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 짓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자신의 선택과 그리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진통제도 예수님은 마다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시는 동안에 숨쉬기가 제일 어려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손에 못자국이 있고 못에 달려 있고 몸은 처져가고 그리고 밑에 있는 두 발은 못에 묶여져 있는데 처진 이 몸을 일으켜서 숨을 한번 쉴 때는 엄청나게 힘들다고 그래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인은 질식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숨을 못 쉬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묶여있는 동안에 그 손과 발과 모든 구멍난 곳으로 예수님의 피가 다 쏟아져 버렸는데 우리는 그 피를 보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나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는 온 고혈이 있었을 것이고 고혈과 함께 땀을 흘리고 그리고 머리에는 터질 것 같은 두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 몸에 물과 피가 땅에 다 쏟아졌습니다.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죽으셔야 했을까? 왜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당하셨을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을 미리 해 놓으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예언되어 있느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한 대신 죽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은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죽어야 할 이유는 예수님 자신에게는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가장 무서운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죄.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그 죄에 따라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중에 저도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있고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 짓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해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죄가 무서운가?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죄의 그 심판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죠.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성경은 영혼의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이 생명을 다하면 죽습니다.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다 죽습니다. 이건 첫 번째 죽음인 거예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입니다. 성경은 둘째 사망이 무엇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둘째 사망은 이제는 불과
유황의 모세 영원히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곳을 둘째 사망인 거예요. 죽지도 않습니다.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둘째 사망. 여러분, 이것이 죄의 삭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둘째 사망, 불못. 물이 있으면 연못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이 있으면 불못인 거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 한 가지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곳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죄가 있고 그 죄의 삭스로 죽게 되고, 죽고 난 다음에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결국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자체가 바로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소유하고 또 모든 쾌락 다 경험하고 만지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게 되고, 그리고 죽고 나면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 전부 소유하고 세상 것 전부 누리고 세상의 기쁨과 낙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이제는 유한된 그 인생에서 끝나고 여러분 그 둘째 사망인 불못에 참여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 다 만지지 못하고 가져보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언젠가 이 세상을 끝나게 될 텐데, 거지 나사로처럼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음식 쪼가리 먹고 살다가 죽어도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지옥을 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게 인생의 성공이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실 때는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난 후로부터는 우리 인간은 가야 할 곳이 둘째 사망의 자리예요. 인간들의 죄로 저주를 받고 둘째 사망에 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된 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으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실 때 사람의 혈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혈통은 아담의 피가 흘러서 원죄가 있고 그 원죄가 날마다 이제 성장하면서 자범죄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처녀 마리아 동정녀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망했는데
이제는 두 번째 아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한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죽음은 죄의 삭스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어서 죽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안수를 받을 때에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다 넘겨졌어요. 그로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이 받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께 물어보겠어요. 예수님은 누가 죽였을까? 예수님을 누가 죽였을까? 누가 예수님께 채찍질하고, 누가 예수님의 머리에 면류관을 눌러 씌우고,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까? 로마 군병입니까? 한때 우리는 그런 찬양 많이 했어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여러분, 과연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을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를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엄청난 제 자신의 충격과 진동이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때 그 무리들이 못 박았다고 생각이 되었었어. 그런데 성령님은 나에게 네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다 라고 하는 감동이 올 때에 저는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평소 때는 우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은 우리의 모든 공동의 부담이었고 또 우리가 함께 책임을 느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이번 묵상을 통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군중 속에서 예수를 만난 건 헛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1대1로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예수님을 못 박은 건 그때 그 무리들이 아니었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바로 나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제가 뻔뻔했는지, 얼마나 무책임하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책임 회피하면서 살아왔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내 마음에 더 깊이 다가왔어요. 주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넘겨주었는데, 주님은 나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전노라고 말씀합니다. 무리 가운데, 군중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1대1 관계 속에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인 자는 바로 나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죄로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아무 반응도 내가 죽였는데도 나에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미리 그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작정했습니다.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지라도 나는 잠잠할 거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을 거다. 그대로 나는 죽을 거라고 예수님은 미리 작정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고통과 저주와 멸시를 참으시면서 마침내 다 참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운명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고난주간은 우리는 내가 죽인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짓고 있는 바로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죄, 내가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 내가 행동하는 그 짓이 예수님을 내 죄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게 말없이 죽어 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참으시고 다 이루었다. 내가 짓고 있는 그 죄값 내가 다 페이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죄의 심각성을 깊이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좀 인식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자로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주님은 말없이 다 페이하시고 속죄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여러분이 고난 주간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더 깊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엄청난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은 예수님 찬양합니다. 지금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찬양보다 더 바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일까요? 이 찬양은 천사들도 할 수 없는 찬양입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 이 찬양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이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죄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 용서함의 찬양을 천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만이 그 찬양을 올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찬양을 받기 위하여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찬양은
은혜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이 찬양입니다. 천사들은 이 찬양 할 수가 없어요. 이 찬양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여러분은 나의 나됨을 발견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깊이 여러분의 감정과 의식에서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하나님의 감사의 찬양, 은혜의 영광의 찬양들이 더 깊어지는 그런 고난주간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